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 말씀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좀 오랜만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제거는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그 뒤에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는 감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두 번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특징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경배를 하고 나서 7절부터는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것은 사실 지금 예배 순서와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한자리에 모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요?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때가 7월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달력으로 7월 초하루, 초하루니까 7월 1일이 됩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절기상으로 나팔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나팔절은 이름처럼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이날은 백성들이 일단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단어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한 가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제사와 제물, 모임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인애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첫 번째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구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엉엉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우는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대성통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까운 가족이 죽었거나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는지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개인이나 백성들이 회개할 때도 또 이 통곡한다는 뜻의 이 우는지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회개는 바로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조상들의 죄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참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은 죄가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같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날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결인 나팔절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에 민감해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정말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깊이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안에 의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생명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인애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던 예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은혜의 말씀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